성경 말씀 구약 신명기 6장 20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훗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뇨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아멘. 앞으로 8주 동안 7대 교리,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7개의 핵심 교리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또 새로 많이 이렇게 또 참석하신 분들도 계셔서 이 7대 교리는 새신자 교육의 가장 기초적으로 우리가 또 소개하는 내용이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에게 재차 더욱 견고하게 묻고 확인하는 또 기독교의 뼈대와 같은 핵심 교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바로 기독교의 본질, 이게 기독교다라고 우리가 말할 때 쓰러지고 환상을 보고 체험하고 이런 게 기독교가 아니고 바로 이 7개의 교리를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깨닫고 배우면 바로 그것을 고백하면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의 기존 신자들에게는 교회를 우리가 지켜가고 신앙을 지켜간다라고 하는 것은 건물을 지켜가는 게 아니라 바로 이 7대 교리를 지켜가는 것입니다. 이신칭의를 위협하는 그 어떤 목회자가 또 어떤 그러한 교회 연합 행사가 있다라면 우리는 강력하게 저항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신칭의를 지키기 위해서, 삼위일체를 지키기 위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기독교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저항하고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신앙이 지켜지고 교회가 지켜지고 기독교가 지켜지는 겁니다. 이거 아니면 기독교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바로 기독교의 본질이란 교회를 10년 다녔어도 바로 이 7대 교리를 모르게 되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기독교의 이러한 소중함을 지켜 계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7대 교리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반복해서 끊임없이 배워야 되는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요 본질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특별히 우리 기존 성도들에게는 더 깊은 단계로 이해하도록 또 그렇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7대 교리를 성경 전체를 통해서 또 우리의 신앙 고백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또 이러한 해석의 규범을 따라서 정확하게 더 체계적으로 잘 정립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제 성경을 제일 먼저 소개하기에 앞서서는 이제 이 7개 전체 교리 더불어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체계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우리가 먼저 소개하고자 합니다. 성경을 해석하기 위한 성경 해석의 규범으로 신조가 왜 중요한지를 소개하는 그러한 내용이며 또 성경에 해당이 되는 그러한 또 항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체 7개 교리를 왜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는 이토록 중요하게 여기는가? 바로 그것은 신앙의 체계가 우리는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래서 기독교 전반에 대한 서론처럼 이렇게 개론처럼 이렇게 오늘은 그렇게 또 소개를 합니다. 바로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가 표방하는 신앙의 체계는 어떤 것인가? 우리는 방언을 하고 떼굴떼굴 굴르고 신비 체험하고 예언을 하고 이러한 것으로 그렇게 기독교를 추구해 가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오히려 아주 악한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오히려 비판합니다. 그러면 사회정의라든가 인권이라든가 이러한 경제평등이라든가 또 세상의 정부를 자기들이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야 되는 이러한 진보주의적인 이런 자유주의적인 사회 정의를 외치는 이거를 우리가 사회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개인의 영혼의 복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회가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회복음이라고 말하고 정치신학이라고 말합니다. 큐어신학이 있죠? 정치신학도 이단입니다. 큐어신학을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현대신학에는 많은 색깔들이 있습니다. 여성신학, 민중신학, 흑인신학, 해방신학, 또 환경신학, 생태신학. 환경을 살려야 그게 진정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건 거짓된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 큐어신학, 또 정치신학, 이렇게 자유주의 신학의 이러한 사회의 철학, 사회를, 문화를 구원처럼 여기는 수많은 이러한 현대신학, 자유신학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체계가 아닙니다. 또 교회 나오면 부자가 된다라고 그렇게 귀신을 내쫓는다라고 이렇게 기복주의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러한 메시지도 우리의 신앙의 체계가 아닙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사람도 예수님 믿고 한평생을 훌륭하게 신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부자가 되어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책망을 받는 아주 악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부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느냐, 이 7대 교리를 바르게 믿느냐라고 그걸 묻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정통 기독교, 장로교, 개혁주의는 신앙의 체계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는 기독교라는 거예요. 성경의 7대 교리를 믿는 그러한 신앙의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이 성경을 요약해서 신속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또 성경은 방대한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못 읽다가 해석하다가 방향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엉뚱한 쪽으로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방향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를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교회가 그것을 지켜왔습니다. 그렇게 사도신경, 또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이러한 신조를 공교회, 교회가 모여서 한 교회가 고백하는 게 아니라 전체 교회가 함께 모여서 적어도 성경의 핵심 내용은 이것이다 라고 이렇게 통일된 그러한 핵심 교리를 신앙 고백으로 간략하게 그렇게 고백해 준 신조가 있습니다. 바로 이 신조를 기초로 해서 성경을 배우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내 멋대로 체험하고 내 멋대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성경을 읽고 믿는 게 아니라 반드시 우리 개인의 신앙은 공교회, 교회가 공적으로 고백한 지난 2000년 동안 고백해온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7대 교리를 잘 요약해 놓은, 성경 전체의 핵심을 요약해 놓은 바로 이 사도신경,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기본으로 해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실천하고 또 교회를 운영해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믿는 것이 기독교라는 것, 그리고 그 성경을 믿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교회적 해석의 규범이 필요하다라는 것, 그리고는 우리 개인의 신앙, 이렇게 성경, 신조, 신앙이라고 하는 이 신앙의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이 정통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개혁주의요 장로교회의 신앙 체계입니다. 가짜 기독교가 있습니다. 가짜 기독교는 이단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단들은 이런 신앙의 체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단들은 신앙에서 바로 성경으로 뛰어드는 것이, 또 신앙에서 성경으로 뛰어들지도 않고 그저 자기 체험으로 뛰어드는 것이에요. 성경도 필요 없는 것이에요. 다른 신앙의 체계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통 기독교와 가짜 기독교, 그런데 또 그 사이에는 비정통 기독교가 있습니다. 가짜와 이단은 아닌데 그러나 그렇다고 정통도 아니에요. 혼합주의적인 그러한 형태의 기독교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신앙에서 성경으로 바로 뛰어드는, 신조를 인정하지 않는, 공교회적 신조의 규범과 해석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또 비정통의 종교 혼합주의의 그러한 신앙의 체계도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 역사는 정통 기독교가 추구하는 신앙의 체계와 비정통 기독교가 추구하는 그런 혼합주의적인 형태의 체계와 또 이단과 자유주의에 해당이 되는 그러한 체계가 있음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초기에 4세기, 5세기에 어거스틴을 통해서 가장 심각한 논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상 우리가 정통 기독교의 첫 출발을 교부시대로 잡고 그 교부시대의 대표적인 인물인 어거스틴을 중심으로 해서 이거를 어거스틴주의라, 이렇게 인물 중심으로 표현할 때는 어거스틴주의라 이렇게 표현하고, 그 어거스틴과 싸웠던 목사가 누구냐면 펠라기우스 목사입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이단에 해당이 되는,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인간은 부패하지 않았다라고, 예수님이 도와줄 필요 없다라고, 하나님을 찾긴 찾지만 인간의 힘으로 자유지와 노력으로 찾을 수 있다라고 주장한 펠라기우스 목사가 있습니다. 이 두 입장을 절반 정도로 혼합한 반펠라기우스가 있습니다. 세미펠라기안, 절반, 반대할 때 반대가 아니라 절반할 때 반입니다. 반펠라기우스 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세기에 최초로 기독교 사상이 세 분파로 나눠집니다. 어거스틴주의, 그 다음에 반펠라기우스주의, 그 다음에 펠라기안주의, 이렇게 체계적으로 세 교파가 이제 기독교의 큰 특징으로 셋이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역사가 이제 1500년 종교개혁 시대의 역사까지 흘러갑니다. 기독교 역사를 먼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왜 이런 신앙의 체계가 이렇게 서로 세 분파로 나눠졌는가? 기독교의 2000년 역사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수많은 교파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교파들 중에 어떤 교파가 가장 건강한가? 또 어떤 교파는 이단은 아니지만 굉장히 수준이 떨어지는 아주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모습의 교파로 있습니다. 이단은 아니지만 참으로 몰상식한 그런 수준이 떨어지는 교파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선 이단도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교파가 있을 때 어떤 교파를 선택하고 어떤 교파가 건강한 기독교의 이 사도적 신앙을 계승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먼저 역사를 소개받으시면서 이 신앙의 차이를, 신앙 체계의 차이를 이해해 보셔야 됩니다. 결국 로마 가톨릭은 1000년 동안 부패하여 반펠라기우스파를 계승합니다. 믿음도 중요하지만 행위, 공로, 로마 교황과 마리아가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성경도 하나님 말씀이지만 교황의 말도 하나님 말씀이다. 또 외경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중요하지만 교황과 마리아가 도와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리아 중보설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 다니는 사람들은, 성당 다니는 사람들은 반드시 마리아를 부르면서 기도해야 되는 기도문들을 외우셔야 됩니다. 마리아여 도와주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게 도와주소서. 그리스도에게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리아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아베 마리아 함부로 따라 부르고 이러면 안 됩니다. 아베 마리아 뭐 이런 부분이 마리아여 평안하소서, 마리아여 높임을 받으소서, 아베가 이렇게 경외하는 표현입니다. 이게 라틴어에. 감미롭게 들려도 그거는 마리아를 숭배하는 그러한 정서가 담겨 있는 노래입니다. 이렇게 로마 가톨릭은 반펠라기우스파를 계승한 겁니다. 그래서 루터와 칼빈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음 더하기 행위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더하기 마리아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이 솔라, 라틴어로 솔라라고 말하는, 영어로 only 논쟁이 벌어진 겁니다. 같은 성경을 믿고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도 이렇게 오직 믿음이냐 아니면 그냥 믿음이냐의 차이가, 싸움이 벌어지면서 결국 1000년 동안 그렇게 중세시대를 거쳐왔던 로마 가톨릭의 이 신앙은 잘못된 것이라고 외치면서 루터와 칼빈이 성경을 읽는 게 기독교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우리 영혼이 죄사함 받는 것, 이게 기독교다라고 하면서 이신칭의와 신앙의 원리를 회복시켜 준 겁니다. 그럴 때 여전히 또 제세례파라라고 하는 이러한 체험주의자들이 등장을 해서 예언, 환상, 방언, 이런 기적, 귀신 내쫓는 거, 이런 게 기독교인 것처럼, 이런 체험을 해야 구원받는 것처럼 이렇게 체험 위주의 이러한 기독교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
가톨릭의 이러한 모든 세례, 또 루터파라든가 개혁파라든가 칼빈파라든가 이런 데서 받은, 개신교에서 받은 세례 다 가짜다. 왜? 체험이 없으니까. 강력한 성령 체험을 하면서 성령의 불세례와 능력 세례를 받으면서 이런 체험을 한 사람이 진짜 신자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아야 진짜 세례를 받는 것이다. 그래서 기존의 세례를 무시하면서 새로운 세례론을 주장했다. 그래서 재세례파라는 교파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결국 이단으로 정제가 됩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결국 이 역사는 어거스틴을 계승하는 루터와 칼빈파를 통해서 오직 성경을 믿는 것, 성경, 신조, 신앙의 체계를 다시 회복해 주었고, 결국 로마 가톨릭은 성경과 신앙으로 그런 체계를 구축했고, 또 자유주의, 체험주의에 해당이 되는 재세례파는 그저 자신의 신앙 체험을 가장 소중한 걸로 그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루터는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해 줬고 1000년 동안 라틴어만 성경을 보존해 오던 것을 절대로 자국어로 성경을 읽으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1000년 동안이나 성경을 읽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독일어로 자국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번역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방대하기 때문에 이 성경을 어떻게 해야 빨리 이해할 수 있을까? 그거를 고민하면서 교부시대의 어거스틴의 그 역사를 들여다보니까 교리문답, 신조, 사도신경 이것을 통해서 7대 교리를 먼저 배웠던 것이, 아하, 이것이 성경을 빨리 정확하게 이해하는 도구였구나 라고 깨닫고 신속히 루터의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다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좀 구입하셔서 읽어보셔요. 루터의 이러한 95개 조항이 종교개혁의 유명한 선언문이라면 그거를 좀 더 짜임새 있게 7대 교리, 사도신경을 해설해 준 책이 바로 소요리문답, 대요리문답입니다. 그냥 사도신경 하나하나를 낱낱이 구절구절로 그렇게 설명하는 형태로 교리문답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칼빈은 어떻게 했습니까? 칼빈도 역시 프랑스어로 성경을 번역해주고 칼빈의 제네바 교리문답, 1차 교리문답, 2차 교리문답, 기독교 강요, 그거는 해설서인 것이에요. 이렇게 교리문답 안에 사도신경을 그대로 낱낱이 설명하는 방식으로 사도신경을 소개하는 7대 교리를 정확하게 배우면 우리가 성경 전체를 깨닫게 되고 성경을 바르게 읽게 되면 성경의 감동을 받으면서 성경의 은혜를 받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는 신앙과 믿음이 만들어지는 기독교 신앙의 체계를 다시 회복시켜 준 겁니다. 이러한 역사가 1647년을 기본으로 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을 더 확대를 해서 더 체계적으로 7대 교리 형태로 아주 정확하게 짜임새 있게 다시 개편을 해줬습니다. 기존의 사도신경은 성경론이 없습니다. 그렇죠?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신조의 이러한 내용을 정리해 준 거예요. 그래서 6개 교리만 담겨 있고 성경에 대한 고백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약점들을 보강하면서 웨스트민스터에서는 성경부터 시작해서 종말론에 이르기까지 전체 7개 교리를 정리해 준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성경을 믿는 기독교다. 성경을 읽게 되면 하나님을 발견한다라는 거예요. 신론, 삼일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니까 우리 인간의 죄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원죄, 전적 부패. 그러면 우리 이러한 죄인을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의 메시아 중보자 일을 하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은 승천해 계십니다. 재림 때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육체를 우리가 보고 만질 수가 없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성경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구원론. 그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제 열심히 매주 예배드리면서 유형교회를 섬기면서 그렇게 죽을 때까지 교회 생활을 하시는 겁니다. 또 그리고는 돌아가셔서는 종말론,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종말론에는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천국과 지옥의 무서운 대심판이 일어난다라는 것이, 이렇게 7대 교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는 더 짜임새 있게 잘 그렇게 체계화된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참으로 많은 종교 혼합주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은 매달 이렇게 안타까운 소식만 자꾸 들립니다. 결국 내년 10월 달에 WEA 행사를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올해 로잔 대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9월 달에. 내년 10월에 WEA 회의까지 한국에서 개최하겠다라고 그렇게 전격적으로 국제회의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2013년에 WCC가 발표가 되고 8대 종단이 손을 붙잡고 We are the world를 외치면서 이제는 종교가 싸우지 말고 서로가 사랑하자. 기독교도 이제 더 이상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요 예수님만이 구원주라고 외치지 말고 모든 종교가 다 똑같다라고 이렇게 함께 외치자라고 허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8대 종단, 7대 종단 대표들을 초대해가지고 함께 종교 평화와 일치를 선언문을 외쳤습니다.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그렇게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 평등을 외치면서 성평등, 경제평등, 국가평등, 자유와 평등을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주제가 자유, 정의, 생명, 이 세 가지가 주제였습니다. 이제는 싸우지 말고 모두가 자유롭게, 모두가 평등하게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평등하고 모든 성은 평등하고 모든 경제적 평등, 국가적인 그런 평등을 이루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가 전략적인 그들의 목표가 된 겁니다. 그리고 종교 혼합주의적 행사가 전략적으로 두 개가 목표가 된 거예요. 왜요? 기독교가 이거를 가장 반대하기 때문에, 보수적 기독교가 이 두 가지를 가장 반대하기 때문에 보수적 기독교를 타겟으로 해서 결국 이러한 진보주의적인 신학들이 연합을 펼쳤고 한국교회는 거기 대거 참여한 겁니다. 보수 장로교 빼놓고는. WEA 대표자들이 2013년 행사에 서울 모임에서 공동 성명서를 내면서,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도대체 뭘 하나, 어떻게 하나, 저희 반대 신학자들이 직접 WCC 행사인 부산 백스코에 가서도 수많은 성도들과 반대 집회를 했고, 또 신학자들은 대표를 파송해서 그 서울의 모임에, 그 연합 모임에 저희가 찾아갔습니다. WCC와 WEA 대표들이 모여서 WEA 대표들이 우리는 WCC와 모든 신학적 방향에 일치하고 동의한다. 그래서 우리도 WCC와 국제 모든 연대 활동을 함께 하겠다라고 공동 연대 성명을 냈습니다. 인터넷에 자료 다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신학자들이, WCC는 반대하는 신학자들이 또 WEA는 찬성을 하고 있어요. WEA는 또 괜찮다라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이렇게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결국 WEA는 신복음주의를 표방했습니다. 박형룡 박사님, 한국교회 장로교 아버지라고 하는 박형룡 박사님은 그의 논문을 통해서 돌아가실 때까지 WCC에 참여하면 한국 기독교는 망한 나라라고 엄히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후속적 논문이 신복음주의자는 신이단이다라고, 새로운 이단이지 결코 다른 게 아니다라고, 교묘하게 색깔을 바꾼 이단의 그러한 모습하고 똑같다라고, 신복음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라고 한국교회를 경고했습니다. 복음주의처럼 겉은 그렇게 꾸몄지만 거기에는 복음이 없고 결국 이단의 그런 전형적인 모습의 내용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자유주의가 있고 신자유주의자들이 있듯이 전통적인 이단이 있고 결국 신이단에 해당이 되는 신복음주의는 신이단이다라고까지 이렇게 경고하시면서 절대로 신복음주의를 표방하면 안 된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복음주의는 소중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강조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말하면서
복음주의를 결국 공격하는 이러한 신복음주의자들이 하나의 또 운동으로 교파로 형성이 된 겁니다. 이 신복음주의를 표방하는 것이 WEA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로잔대회에 또 많은 사람들이 WCC와 WEA의 연대 성명서를 냈습니다. 로잔대회 대표 동양 그 대표가 결국 WCC에 참여해가지고 우리 로잔대회도 WCC와 함께 가겠다라고 WCC 2013년 그 행사에 참여해가지고 그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뭔 더 이상의 증거가 필요합니까? 뭔 WEA와 로잔대회를 더 연구해보고 그래도 좋은 면이 있지 않는가? 이런 부분을 뭘 더 연구해볼 게 있습니까? 이렇게 명백하게 WCC와 신학적 입장과 국제 연대 행사를 같이 하겠다라고 그 대표들이 그 핵심적인 그런 부서들이 신학적 발표를 했는데 이게 아주 어려운 판단입니까? 새신자도 분별할 수 있는 정도의 명확한 증거들이 이미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이게 교회를 파괴하는 행사인지 교회를 보호하는 행사인지 여전히 구별을 못하는 한국교회의 심각한 신학자들의 무지와 목회자들의 어리석음 때문에 성도들은 갈팡질팡 어느 길이 옳은지 혼동 속에 있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 후서를 같이 한번 좀 읽어봅니다. 성경에도 이러한 혼합주의에 대한 엄중한 경고가 이미 1세기부터 쏟아지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4절. 왜 우리가 정통 기독교의 신앙의 체계를 소중하게 구별하고 지켜야 되는지 바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든 기독교가 다 옳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13절.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깨달으셔야 됩니다. 교회 팻말 십자가 붙어 있다라고 해서 다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다른 예수, 정통 기독교가 지켜온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한 그런 예수님으로 믿었던 정통 기독교하고 다른 예수를 믿더라는 거예요. 당장 여호와 증인들은 예수님을 신으로 믿지 않습니다. 여호와 증인들도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증인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천사장으로 믿는 것이지 신으로 믿지는 않습니다. 신성을 부정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돈 벌어주는 분으로, 은사 체험하고 신비 체험하는 분으로, 사회 정의를 일으키는 정치적 리더가로, 혁명가로 주장을 합니다. 이건 전통적인 죄에서 우리를 구해주시는 예수님으로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중보자로 고백했던 전통적인 예수님에 대한 고백과 다른 예수입니다. 이거는 절대로 이걸 믿어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큰일 납니다.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전통적인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이, 다른 예수를 주장하는 목사들이 분명히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다른 영을 주장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떼굴떼굴 굴르고 천사를 봤다고 그러고 예언을 한다고 그러고 환상을 봤다고 그러고, 얼마 전에 에즈벌이 대부흥이라고 그러면서 새로운 부흥 시대가 일어났다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바들바들 전기 충격 온 것처럼 쓰러져 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또 그리고 성령께서 나에게 이제 여러분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라고 하면서 예언하라고 그런다고 그러면서 강단에 올라와 갖고 메시지를, 예언을 주고 있고, 근데 그거를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오순절과 같은, 평양 대부흥과 같은 새로운 성령의 역사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야, 그래도 이거 뭔가 배울 거 있지 않느냐? 그건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미국 기독교 역사상 끊임없이 그러한 사이비적인 미신적인 이러한 행사들을 비판해 왔습니다. 정통 장로교는. 그런데 수많은 목회자들이 그게 마치 무슨 성령의 대단한 어떤 새로운 부흥을 알리는 사인인 것처럼 캐나다 토론토에서 일어날 때에 그 부흥 집회를 성령의 새로운 역사가 주어졌다라면서 얼마나 많이 2000년대에 거기에 가서 여름 겨울로 배우러 갔습니까? 결국 한국교회에서 이단으로 정죄가 됐어요. 왜냐하면 개방언, 고양이 방언, 독수리 방언 한다고 그러면서 새처럼 날아다니고 개처럼 기어다니고 고양이처럼 뛰어다니면서 짐승 방언들을 하고 또 그거를 해석을 해주고 예언해 준다고 그러면서 각 사람의 미래를 무슨 사업을 하라, 누구랑 결혼하라 예언을 해주고 있고 미친 사람들처럼 이러한 집회를 성령 집회라고 그러면서 한국에 유행처럼 휩쓸고 갔습니다. 다른 영,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절대로 정신 차려야 됩니다. 다른 영에 휘말리게 되면 귀신에 휘말리게 되고 귀신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멀쩡한 사람들도 그런 이상한 기도원과 이상한 집회 가가지고 자꾸만 귀에 뭐가 들린다, 뭐가 눈에 보인다. 아니 그게 귀신 들린 모습이죠. 무당들이 귀신 들렸을 때 정상적 생활을 못 하잖아요. 자꾸 귀에 뭐가 들린다고 그러잖아요. 귀에서 뭐가 자꾸 이상한 목소리가 들린다고 그러고 눈에 뭐가 자꾸 보인다고 그러고 일반 사람들은 안 보이는데 본인만 눈에 뭐가 보인다고 그런 거예요. 미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성령의 역사라고 자랑을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2000년 교회에서는 철저히 징계했습니다. 그런 주장을 할 때마다. 제세례파가 그런 주장을 했고 초대교회는 몬타니즘이라고 하는 파가 그런 주장을 했고 1세기 당시에는 영지주의자들이 그런 주장을 했고 성경을 믿지 않고 성경의 교리를 믿지 않고 그런 이상한 체험에 빠져 사는 사람들을 전부 다 징계한 겁니다. 이건 가짜 기독교입니다. 다른 영입니다. 다른 복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죄사함 받는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유보적 칭의를 주장하는 세관점 학파, 예정과 언약이 취소된다라고 하는 페더럴 비전, 전통적인 복음을 다르게 가르치는, 칭의론을 다르게 가르치는 수많은 목회자들이 어마어마한 집회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이신칭의를 이제는 사회적 관점에서, 정의적 관점에서 그렇게 다시 해석해야 된다. 전통적으로 죄의 관점에서 해석했던 로마서를 이제는 사회 정의적 관점에서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다른 복음입니다. 절대로 그런 복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을, 사람들을 속이는데 너무 쉽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이렇게 광명의 천사처럼 훌륭한 목회자예요, 신학자처럼 그렇게 자기를 꾸미고 그 시대의 사람들을 미혹한다라는 겁니다. 사탄이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유튜브 시대에 돌입했습니다. 과거에는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이상한 집회를 갔다든가 이러면은 징계를 받고 조사를 받습니다. 그러나 집에서 지금 유튜브를 이상한 목사의 설교를 듣는지 안 듣는지 어떻게 파악을 합니까? 이단이 창궐할 수 있는 최적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도들 스스로가 깨어서 교회의 질서 안에 정통 기독교의 장로교 체계를 소중하게 잘 지켜가면서 적어도 그 목사님이 어떤 신학교를 나왔는지, 한국 교회의 기본적인 신학교 교육을 받으셨는지, 또 한국 교회의 건전한 그런 교단에 속해 있는지, 또 그 목사님의 책이라든가 또 활동이라든가 이런 데가 이상한 그런 데 가서 활동하지는 않으시는지, 이러한 객관적인 점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무턱대고 그냥 잠깐 부분적으로 괜찮다라고 듣게 되면 흡수가 됩니다. 이건 사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잠깐 들어도 영향을 받습니다. 도대체 뭐라고 그러는가 한번 내가 들어봐야 되겠다, 이러시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요한일서 4장 2절을 또 연결해서 봅시다. 요한일서 4장 2절에는 뭐라고 경고하는가 한번 봅시다. 요한일서 4장 2절. 여기서는 적그리스도라라고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 적그리스도로 비판을 받고 있는가? 요한 1서 4장 2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 요한 2서 1장 9절로 또 한번 넘어가 봅니다. 요한 2서에서도 이렇게 경고합니다. 9절 지내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자, 그러면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구별한다고요? 내가 느껴보고 구별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7대 교리를 부정하면 다른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다른 곳에서는 이제 이 7대 교리를 다르게 주장하는 자들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신성과 인성을 가진 것을 부정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신성과 인성을 이성 1인격을 믿는 것, 이게 참된 교리라는 겁니다. 기독론에서. 그런데 인성을 부정하거나 신성을 부정하거나 이러면 이거는 적그리스도요, 이단에 해당이 되는 가짜 복음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요한 2서에서는 성경을 믿는 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교훈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게 하나님을 모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 있는 거라는 겁니다.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목사라도 이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 목사는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본문 읽어놓고는 온갖 사회 정치 얘기나 하고 문화 얘기나 하고 자기 간증이나 하고 성경 본문은 설명하지 않는 이런 목회자의 설교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을 설명하지 않는 목회자들과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을 믿는 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설명해 주지 않는 목사는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사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그래도 뭐 좋은 말씀이 그래도 부분적으로 있는 것 같아. 그리고는 인사하고 들어보려고 하는 자들도 같은 악한 자라라고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관심을 보이는 그 자체도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신앙이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인간의 사상에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사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단에 속한 사람이 뭐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인사를 하면 뭐 당연히 인사하고 악수를 할 수 있죠. 여기서 말하는 인사란 그런 개념이 아닌 것이죠. 결국 그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설교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 14절을 마지막으로 읽어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정통 기독교는 성경을 배우는 것이고 또 우리 성도들은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참된 목회자로부터 잘 교육을 받아야 되는 이 신앙의 체계를 지켜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읽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누구에게서 기독교를 소개받았습니까? 누구에게서 기독교를 배웠습니까?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에는 계보가 있다라는 거예요. 족보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요? 시작하자마자 어거신주의, 펠라기우스주의, 반펠라기우스주의가 구별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또 그 이후에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누구로부터 그 성경을,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어떤 책을 즐겨 읽으면서 성경 공부를 했느냐, 이 계보 역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교회 역사 속에는 수많은 선생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선생님들 중에 악한 선생도 있고 거짓된 선생도 있고 실력이 부족한 혼합주의적인 선생도 있고 정통 기독교 선생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누구에게서 배웠느냐라는 거예요. 1세기 당시에도 수많은 그러한 거짓 선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너가 배운 그 역사적 족보와 질서를 잘 기억하고 성경을 통해서 너가 배웠던 그 참된 교리를 잘 붙잡으라는 거예요. 자, 이런 역사를 우리는 이제 성경, 신조, 신앙의 체계로 그렇게 구축해 왔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정통 기독교는. 자, 주보에 있는 제네바 교리문답을 한번 읽어볼까요? 14문에 하나님께 대한 참된 신뢰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다는 말입니까? 답, 예, 그렇습니다. 15문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이런 지식의 핵심을 요약한다면 답,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는 신앙 고백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통 사도신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항상 고백했던 것이며 또한 이것은 순수한 사도적 가르침으로부터 나온 참된 신앙의 요약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무엇을 세웠다고요? 바로 사도신경을, 신조, 교리문답, 바로 이렇게 제네바 교리문답 안에 사도신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애를 썼던 겁니다. 왜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 내용이기 때문에. 사도신경은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 기독교의 핵심 고백을 잘 요약해 놓은 아주 훌륭한 핵심 내용을 요약해 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의 7개 교리를 잘 이해하게 되면 기독교를 정확하게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22문,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답,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입니다. 고백되어지는 믿을 만한 기독교 신조입니다. 기독교 전체의 복음의 핵심은 어디에 요약되어 있다고요? 사도신경에 요약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모태신앙인데 사도신경을 제가 언제 배웠는지 아십니까? 신학교 들어와서, 그것도 수많은 교수들 중에 장로교를 중요하게 여기고 가르치는 교수님한테 사도신경을 처음 배웠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왜 이렇게 고백하지 않고 본디오가 죽인 것처럼 이렇게 고백했을까? 이게 도대체 뭔 내용이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저리로서가 무슨 뜻이지? 지옥에 내려가시고, 이건 아예 빠져버렸어요. 감리교의 요구 때문에. 우리나라 언더우드의 처음 사도신경 번역에는 지옥에 내려가시고 이 부분이 지옥 강화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국의 이 기독교 장로교에도 있습니다. 미국의 장로교에도 다 있습니다. 한국에만 없어요. 한국은 기독교와 이 장로교와 감리교가 연합 사도신경과 연합 성경 번역과 연합 찬송가를 만들면서 이 소중한 이신칭의와 관련된 이 고백이 아예 삭제가 돼버렸습니다. 2000년 동안 지켜온 지옥에 내려가시고 라고 하는 이 중요한, 우리 대신 지옥의 고통을 받으시고 그의 몸이 무덤에 묻히시고 우리 대신 그 몸이 고통을 받으시고 그의 영혼이 우리 대신 지옥의 그 고통을 맛보시고, 이신칭의의 하이라이트 고백인데 이게 삭제가 돼버렸습니다. 사도신경을 생전 처음, 그것도 신학교에 들어가서 배웠습니다. 그러니 한국교회 성도들이 기독교가 뭔지 1000만이나 된다 하지만 기독교를 모르는 겁니다. 과연 그 중에 제대로 된 신자가 얼마나 있을까요? 사도신경, 기독교의 본질을 모르는데 어떻게 신자라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사도신경을 정기적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 기독교, 심각한 부패에 빠져 있는 것이. 프랑스 신조 또 봅시다. 종교개혁은 바로 신조,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신조를 배우도록
그렇게 체계를 잡아준 거예요. 프랑스 신조 5조, 우리는 세 가지 신앙 고백, 즉 사도 신조, 니케아 신조 및 아타나시우스 신조를 고백하는 까닭은 이 신조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되기 때문이다. 사도 신조는 서방 쪽에서 주로 많이 고백됐고, 니케아 신조는 주로 동방교회 쪽으로부터 많이 고백됐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글자 몇 자만 이렇게 차이가 나고, 제2 스위스 신조, 삼일체 부분에서 유대교, 이슬람교, 말시움, 마니교, 프락세아스, 사벨리우스, 사모나 테누스, 아리우스, 이 거짓 기독교 이단들이라는 거예요. 종교개혁 시대의 교부 시대의 이단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줍니다. 이건 기독교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가짜 기독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우리가 고백하는 7대 교리를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는 기꺼이 새신경 같이 읽어봅니다. 새신경, 즉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 그리고 아타나시우스 신경을 받아들이는 바이며, 이것은 고대 교부들에 의하여 확증된 바와 일치하는 것이다. 7대 교리를 믿어야 진짜 기독교라는 겁니다. 이 7대 교리를 사도신경과 니케아 신경이 가장 잘 그렇게 요약해 놓고, 그거를 지난 1500년 동안, 제2 스위스 신조는 1566년에 고백한 거니까 1500년 동안 이 세 개의 신앙 고백이 교회 역사 안에 지켜져 왔다라는 거예요. 자, 기독론을 고백한 11장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아에베소, 칼케톤에서 열린 가장 탁월한 처음 네 에큐메니칼 공의의 신조들과 결정들에 내포된 것은 무엇이든지 진지한 심정으로 믿고 입을 열어 자유롭게 고백한다. 그리고 아타나시우스 신조와 이와 비슷한 신조들을 역시 귀히 여긴다. 따라서 우리는 이와 같은 것들에 반대되는 모든 것을 정죄한다. 고대 5개 신조 기억하셔야 됩니다. 외우셔야 돼요. 사도 신조, 니케아 신조,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 칼케톤 신조, 아타나시우스 신조, 이 5개 신조는 동방교회, 서방교회, 로마 가톨릭, 우리 개신교 모두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역사적 기독교회의 신조 내용입니다. 삼일체와 예수님에 대해서 주로 고백한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 단락을 읽어봅니다. 이런 방법으로 우리는 기독교적 신앙, 정통신앙, 그리고 보편적 신앙을 손상됨 없이 온전히 보유하고 있다. 상기한 신조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과 믿음을 신실하게 해설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기 때문이다. 바로 이렇게 이단을 구별해 주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공교회적 신조라는 거예요. 이단들도 성경을 가지고 주장하기 때문에 성경 그 자체가 사실은 형식적으로 이단을 구별하는 기준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본질적으로는 성경이 기준이지만 이단도 성경을 갖고 자기네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성경을 갖고 자기 주장을 하기 때문에 결국 그러면 이단의 실천적인 기준은 뭐예요? 신조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 신조를 통해서 7개의 교리를 정통 기독교 내용이라고 믿는데 이단들은 성경을 해석하면서 그 7대 교리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선 저들이 이단이고 저들 입장에선 우리가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는 세 파가 존재하는 거예요. 정통 기독교와 자유주의, 펠라기우스파, 그리고 반반 섞은 혼합주의파. 지금은 한국교회는 혼합주의가 90% 이상이 대세가 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통 기독교는 성경을 믿는 게 기독교라는 거, 그리고 그 성경을 믿기 위해서 해석의 기준으로 교회 운영과 교회 활동의 기준으로 목회의 기준으로 사도신경과 웨스민스터 신앙고백과 같은 신조와 교리문답을 성경을 배우기 위한 그러한 해석의 규범으로 세워주고 거기에 기초해서 목사도 설교하고 성도들도 신앙을 하는 겁니다. 성경, 신조, 신앙의 체계를 갖추는 이 신앙의 구조를 잘 지켜가는 것이 바로 정통 기독교의 신앙의 체계인 것입니다. 신조를 무시하는 이러한 기독교는 이단을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신조의 첫 번째 이러한 신앙의 체계의 효력은 무엇이라고요? 이단을 구별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정통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구별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럼 이제 우리는
왜 이 신조와 또 교리문답이 중요한지를 조금 더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의 6장의 20절부터 보니까 9일에 내 아들이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이렇게 유월절을 행사를 하니까 자녀들이 묻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아니 이 맛없는 떡을 왜 먹습니까? 맛있는 떡 누룩을 넣어서 효모를 넣어가지고 부풀게 해야 빵이 맛있잖아요. 이게 납작하게 있는 떡은 맛이 없단 말이에요. 부풀질 않기 때문에 반죽 덩어리가 되니까. 유월절은 급히 탈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누룩을 넣어가지고 발효를 시키고 이럴 여지가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냥 대충 밀가루를 반죽을 해서 떡덩어리를 만들고 그거를 먹고 배를 채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 바깥에다가 전부 다 피를 바르라는 겁니다. 왜요? 곧 죽음의 천사가 애굽의 모든 가정을 휩쓸고 이 피가 없는 가정에 들어가서 장자를 죽일 거기 때문에. 피가 있는 집은 살아날 거라는 거예요. 죽음의 천사가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유월, 넘는다라는 거예요. 담을 넘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인 겁니다. 그 집에 들어가지 않고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말하고 이렇게 유월절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 한글로는 피가 있는 집만 살아날 거라는 거예요. 결국 이 출애굽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살아났다라고 하는 구약의 이신칭의를 가르치는 가장 대표적인 모형이요 비유적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아직은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 출애굽의 어린 양의 피를 내서 그 시뻘건 피를 그렇게 보면서, 그리고 후대에는 그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먹으면서, 왜냐면 이제 피를 다시 문에다가 바를 필요는 없으니까 처음에 탈출할 때만 피를 발랐고 나중에 이제 유월절 행사를 할 때는 그 피를 기념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그렇게 마시고 또 맛없는 누룩이 되어 있지 않는 그 딱딱한 떡을 먹으면서 우리가 죽음에서 살아났다라는 것,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다라는 것, 요한복음에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바로 그 출애굽의 핵심 유월절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복음의 핵심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걸 다 가르칠 수가 없어요. 한꺼번에. 성인이 될 때까지 차근차근히 계획을 갖고 가르쳐야지. 이거 어떻게, 어른도 1년에 한 번 읽기도 쩔쩔매는데 이 많은 내용을 어떻게 가르칠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도 주셨지만 우리에게 성경을 배울 수 있는 방법도 주신 겁니다. 그 방법은 뭐라고요? 성경을 먼저 요약해 놓은 요약본을 먼저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본 내용인 성경으로 들어가면 길을 잊어먹지 않고 해석을 오해하지 않고 정확하게 그 7대 교리를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해석의 능력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아지기 시작하게 되면 눈물이 납니다.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성경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알기 때문에 감격스러워집니다. 이게 기독교인 거예요. 막 까무러치고 신비 체험 없어도 괜찮아요. 성경을 읽고 이해가 되면 그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아이들에게 출애굽의 사건의 핵심을 요약해서 이 유월절을 왜 우리가 행하는지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핵심 7개의 교리를 어떤 방식으로 가르치라고요? 아이들이 묻거든 어른들은 대답해 주라. 후일에 내 아들이 묻거든 너희들은 대답해 주면서 여호와의 증거와 말씀과 규례의 핵심을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옛적의 애굽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바로의 종되었을 때 우리를 어떻게 구출해 주셨는지 그 유월절 사건을 이야기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 우리에게 맹세하여 땅으로 주신
그 가나안 땅 이야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출애굽과 가나안 땅은 구약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육체적인 땅으로, 비유로, 모형으로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서 애굽 사건과 가나안 땅은 구약의 복음에 해당이 되는 핵심 내용입니다. 이거를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은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되는 이 영광스러운 신앙을 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과 같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생활하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하고 지키면 이것이 우리의 의로움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은 출애굽기 13장에 똑같이 소개가 됩니다. 13장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는 이제 한참 뒤에 정리한 내용이지만 출애굽기는 출애굽하면서 바로 이 문답식으로 요약식으로 성경을 가르치라는 명령이 출애굽기 13장에는 바로 나옵니다. 출애굽기 13장 8절 읽습니다.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배워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의 율법으로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능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13점 14절 장래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미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강팍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낳은 것을 사람의 장자로부터 생축에 처음 낳은 것까지 다 죽이신 고로 초태생의 수컷은 다 여호와께 희생으로 드리고 우리 장자는 다 대속하나니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으라. 여호와께서 내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자, 마태복음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 봅시다. 이런 성경의 요약, 또 요약된 것을 특별히 우리 아이들에게는 문답 형태로 이렇게 설명하면서 기독교 핵심을 가르치라고 하는 신조와 교리문답의 이 성경 공부 체계를 마태복음은 이렇게 또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 당시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름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아, 선지자 아닌가? 예레미야 아닌가? 엘리야 아닌가? 세례 요한 아닌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다 틀렸어요. 제자들을 향해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을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님을 정치적 리더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사장, 돈 벌게 해주는 사장으로 생각하느냐? 예수님을 귀신 내쫓고 병 고치는 하는 그런 은사체험하는 환상가로 너희들은 생각하느냐? 도대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자 이성일인격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을 위한 기름 부음을 받은 중보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앞부분에는 인성의 메시아로서의, 뒷부분은 신성의 메시아로서의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 땅에 오신 중보자십니다. 아주 정확하게 예수님은 우리를 죄사함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초대하기 위한 메시아여 중보자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 신앙 고백을 묻고 확인하는 핵심 교리를 묻고 확인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만져봤느냐 체험해봤느냐
라고 묻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만져보려고 하는 도마에게 대해서는 자꾸 뭐라고 책망합니까? 너는 왜 자꾸 만져보려고 하느냐? 그래 어디 손발 만져봐라. 만져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믿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 외우셔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라는 거예요. 체험하고 떼굴떼굴 굴르고 예언하는 걸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교리를 믿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가슴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기독교 신앙입니다. 자, 누가복음 1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이렇게 성경은 신조와 교리문답의 체계를 성경을 어떻게 배우는지에 대한 아주 놀라운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는 또 새로운 면이 소개가 됩니다. 읽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일꾼된 자들에 전하여 준 그대로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 데오빌라에게 이제 누가가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글을 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뒤죽박죽 막 이렇게 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차례대로 체계적으로 핵심 뼈대와 본질을 당신에게 이게 기독교입니다 라고 내가 소개할 겁니다. 누가복음을 통해서 차례대로. 이 영어에는 오더리라고 되어 있어요. 이 시스템이라는 오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규칙, 규범, 법, 질서 아주 다양한 뜻이 나옵니다. 체계, 시스템이라는 단어도 나올 수 있습니다. 체계적인 설명 이런 뜻이에요. 질서적인 설명, 빼놓은 건 안 되는 가장 핵심적인 모든 것들을 아주 짜임새 있게 그렇게 당신에게 소개하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시스템이라는 조직신학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7개를 목사님 교육할 때 신학교에서 조직신학 과목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시스테매틱 테올로지라고 하는 조직신학이라는 단어가 이 단어에서 나옵니다. 체계적으로 빠지는 것 없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기독교의 내용으로 소개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거를 배울 때는 당신이 어떻게 배웠다고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무작정 무식하게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이 7개의 교리를 그 배운 바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당신에게 어떻게 가르쳤다라고요? 배운 바. 당신이 그 말씀을 잘 배운 바 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말에는 이 뜻이 잘 안 나타나요. 어떻게 배웠는지. 영어 번역에도 잘 안 나타납니다. 그런데 헬라어에는 이게 카테케테스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단어로 나옵니다. 그 헬라어의 방식이 교육의 방식의 그 1세기 당시에 독특한 교육 방식의 스타일의 용어예요. 이 단어가. 카테케테스라고 하는, 여기서 영어와 헬라어는 사촌지간이에요. 라틴어도로 카테키스무스라고 이렇게 헬라어 발음을 그대로 영어 알파벳 형태로 라틴어로 갖고 왔고, 영어는 이거를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카테키즘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만들어졌습니다. 캐터카이즈라고 동사 형태로도 표현되어 있고 명사 형태로는 카테키즘. 이게 교리 교육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네이버에서 검색해 보세요. 교리 문답 교육, 문답으로 교육하다, 문답으로 가르치다 뜻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기독교에서 기독교 교리를 문답으로 가르치는 그 독특한 용어예요. 이게 카테키즘, 우리 번역하면 교리 문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7개 교리를 오들 체계적으로 짜임새 있게 문답 형태로 배웠다.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여기서도 배움을 받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우리 번역이나 영어 번역에서는 그 뜻이 잘 안 나타나지만 헬라어 번역에서는, 헬라어 그 단어에서는 카테케테스라고 하는 똑같은 그 단어를 쓰면서 어떻게 배운다고요? 문답식으로 내가 너를 가르쳤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이 신조를 공적으로 담아낼 때는 사도신경 형태로 담아내고, 그거를 자녀들에게, 새신자들에게 적극적으로 가르쳐낼 때는 문답 형태로 그렇게 설명을 덧붙여서 가르쳐냈다라는 것이에요. 사도신조 7개는 간단하잖아요. 우리의 기독교의 핵심 내용을 공적으로 드러낼 때는 신조 형태, 신앙 고백 형태로 이렇게 드러나는 거고, 그거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붙여서 교육시킬 때는 문답 형태로 살을 붙여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조와 교리문답은 짝을 이루고 항상 함께 가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있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이 이렇게 함께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 신조, 신앙의 체계가 우리 기독교 체계라는 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교리 무용론, 교리 폐기 시대에 존재합니다. 뭘 교리를 배우느냐, 그거 사람이 만든 거 아니냐 이러면서 교리를 부정하고 신조와 이런 것들을 외면하는 시대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들이 체험하고 은사 체험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그게 불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것 자체가 교리입니다. 그런 말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그건 자기들이 그렇게 해석해서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장이 교리가 되는 거예요. 자기들의 주장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장로교는 우리의 주장을 하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은 미사, 고해성사 이런 걸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교리가 되는 겁니다. 사회정의, 인권, 동성애, 성평등을 해야 된다, 그게 교리가 되는 겁니다. 그들의 주장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교리가 없는 교파는 없습니다. 모든 교파들은 각자 자기들의 주장이 다 있는 거예요. 각자 자기들의 주장, 자기들의 교파의 핵심, 그걸 교리라 말하는 겁니다. 어느 교파가 더 건강한 교리를 가지고 있느냐가 결국 싸움의 핵심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지켜왔던 이 7대 교리가 가장 건강한 교리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5장 12절을 읽으며 말씀을 정리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바로 기독교의 핵심 7개 교리의 사도신경의 이 핵심 내용은 그저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라 바로 성경 스스로가 성경의 가장 핵심 내용은 이것이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5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을 자가 되저 저걸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저희는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주의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에 나아갈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워서 성장해야 되는데 계속 어린아이 수준으로 남아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게 기독교이기 때문에. 성경을 믿고 성경을 더 깊이 배워가는 게 기독교이고 그것이 신앙의 성장이기 때문에 말씀을 열심히 배우라는 거예요. 말씀에는 6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초보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실론 어디 있어요? 찾아보세요. 실론. 하나님께 대한 단어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인간론 어디 있어요? 죽은 행실, 인간의 죽은 행실, 인간론, 전적 부패. 그 다음에 예수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도,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그 다음에 구원론, 회개, 신앙, 이게 구원론이잖아요. 그 다음에 교회론,
세례, 안수, 이건 교회론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판 종말론은요, 부활, 심판, 종말론이잖아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말씀의 도의 초보는 6가지다. 성경까지 합치면 7개 교리가 성경의 근본이요 핵심인 것이고, 이거를 우리가 배울 때는 교리문답 형태로 그렇게 열심히 자녀들에게 설명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설명해서 성경을 풍성히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라는 거예요. 이게 참된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오늘 기독교 신앙의 체계를 여러분에게 먼저 소개하면서, 왜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는 성경, 신조, 신앙이라고 하는 특별히 신조를 기준으로 해서, 교리문답을 기준으로 해서 성경을 배우는 이러한 신앙의 체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신앙의 체계를 잘 구축하시고 특별히 신조와 교리문답을 통해서 부지런히 배우시고 읽으시면서 공부하셔서 성경을 더 많이 배워가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